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나누실까요? 예수로 삽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 제 목회에 어찌 보면은 이 모토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좀 목회관을 본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섬기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좀 아비의 목회를 해보자라는 생각과 또 날마다 죽자 이러는데 제가 정말 안 죽습니다.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어떠하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아내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고 오는데 앞에서 배달 오토바이 2대가 막 옵니다. 그래서 꼭 느낌이 저를 향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이 녀석들이 감히 나한테, 이게 이제 수컷 본능이에요. 자존심 싸움이죠. 이게 접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딱 보면 알죠. 어휴, 아직도 안 죽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이 거의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또 살아나시오. 사람이 참 이 죽는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바울도 뭐 완전히 죽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한다. 이 자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카우케시스라는 헬라어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할 때는 그 자랑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바울이 항상 첫째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게 성도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면은 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에게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인사하세요. 옆에 안 계시면 앞뒤 좌우로 인사하세요. 아멘. 서로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켜가는 믿음의 교우들,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었다.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성도들 앞에서 바울이 선언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실제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 태장에 맞기도 하고 여러 위험 속에서 죽음을 바울이 경험한 경험을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선언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더러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 부활 신앙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탄식을 하지요.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라고 질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절만 믿는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전도한 것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신앙을 고린도 교인들이 몇몇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질책하는 것이죠.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이유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행복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초대교회부터 행해져 왔던 침례식을 오늘 거행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야만 예수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침례식을 통해서 우리 침례받는 분들은 날마다 죽겠다 고백하시고, 또 먼저 침례받은 분들 또 다 살아났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으시는 역사. 그래서 잘 죽으셔서 잘 살아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의 본문 말씀은 침례의 의미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침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표식이다, 보증이다, 뭐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시인함으로 구원이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녀된 증거로서 행하는 의식이 곧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도시대는 좀 더 이 구원과 침례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침례가 구원의 표식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자유롭게 어느 곳에서든지 침례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 이렇게 보니까 저는 아버님 교회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은 것이 제가 요즘에 이제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초등학교 때로 기억하는데 고학년 때입니다. 이 저수지, 저수지, 산속에 있는 저수지, 큰 저수지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뭐 월세살이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드니까 뭐 침례탕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내과에 가서 직접 침례식을 거행한 적도 있습니다. 뭐 선교지에 가면은 바닷가에서 또 침례식도 하고 계곡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겨울에 침례식을 해달라는 분이 있어서 목욕탕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추우니까 대중 목욕탕을 빌려서 비용을 주고 침례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뭐 개교에 다 침례탕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자유롭게 침례식을 강이나 계곡 바다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뭐 참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듣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침례를 행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제자됨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기독교 박해가 이 디오클레티아니우스 황제 10명의 무려 황제 동안 260년에서 거의 300년 가까이 그 긴 시간 동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고 또 원형 경기장 아시죠? 콜로세움에 끌려나가서 짐승의 밥이 됩니다. 짐승에게 물려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로마 귀족들 큰 저택의 밤에 산채로 기독교인이 나무에 매달려서 사람에게는 기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횃불로 사용한 것이죠. 그 귀족들의 집에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그렇게 다 죽어간 거예요.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몰수를 당합니다.
또 뭐 귀족이나 평민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비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박해받는, 고난당하고 모든 권리를 다 잃어버리는 이 시대에 침례를 받는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이러한 핍박을 감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 시대는 목숨을 내놓는 결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같으면은 그렇게 핍박이 있으면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침례자들 새벽 3시에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몰래 산속 깊은 계곡에 가서 침례 살짝 아무도 모르게 하고 온다든지, 뭐 솔직히 그럴 교회들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뭐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뭐 하는 신앙 수준이면은 그러고도 나물이라고 봅니다. 그것까지도 뭐 대단한 거겠죠. 그런데 정말 그러한 박해가 이 시대에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침례 받겠습니다 할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러한 죽임을 당하고 그러한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그들을 기도해 주고 축하해 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거룩한 침례식인 것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영적 대관식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 수침자가 되어 예수와 함께 이 시간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이제 다시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 함께 예배자로 서신 성도님들도 내가 다시 침례받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셔서 교회 일원이 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신앙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에 부어지는 은혜로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지옥에 가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안 믿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둬도 원죄 때문에 다 지옥 멸망길로 갑니다. 가만두어도 우리네 인생은 지옥행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죽으면은 그때부터 내 영이 살아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침례식인 것이죠. 침례식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회중 앞에 또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입장 표명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식이 성도들에게는 일생에 딱 한 번이에요.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영세나 세례 혹은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 루터교회, 독립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또 요즘에는 일부 장로교회에서도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도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성경대로 보면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 질병이 돈다든지 아니면은 또 로마 카톨릭이 지배할 당시에 어찌 보면은 다 호적 신고하러 어디로 가냐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지배하는 시대에 다 세례를 받고 또 아이가 또 질병이 돌고 그러니까 이 세례 안 받으면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2세기에 믿음으로의 구원이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으로 교리가 변경돼요. 교회사에 보면은 그러한 때에 생겨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장로교회에서 저는 전도사 생활을 했던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를 주지 않고 아직도 여러 교단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신칭이 이신특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지만은 엄밀히 기독교인이라면은 침례를 주어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약식으로 성경에 십자가의 부활을 설명하기에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에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침례가 성경적임을 부인할 수 있는 신학자도 없고 이 땅에 목회자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모본입니다. 우리는 전통이 성경을 바꿀 근거는 절대적으로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두 종류가 되겠지요. 첫 번째는 스스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예요.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은, 이 시대는 사람이 최고예요.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된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은 다르게 말합니다. 인간은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침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자신을 물속에 장사 지내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째, 침례를 누가 받는가? 대상이 있겠죠? 침례를 누가 받는가? 침례는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2장 40절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침례를 받아요. 당연히 권했겠죠.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침례 받자.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그날에 침례를 주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35절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빌립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너 광야로 좀 가라. 그때에 이 에티오피아 관원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 유월절을 아마 지켰겠죠. 그리고 돌아가요.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빌립이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갔더니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에게 묻죠. 관원에게 당신은 읽는 글을 깨닫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말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요. 성령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해서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빌립이 이야기했겠죠. 제자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은 물이 있는데 아마 침례를 받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버리면 언제 침례 받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권했더니 그래요? 그럼 내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바로
침례를 받은 것이죠. 또 사도행전 10장 한 군데 더 보면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불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넬료의 가정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초청을 해요.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내가 부정한 것 지금까지 만진 일도 먹은 일도 없는데 보자기에서 내려온 환상을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구약의 레위기 말씀 따라서 율법 따라서. 그런데 이게 이방인에게 가라는 말씀이었구나.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막 친척 가족 다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겠다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리라 해서 침례를 준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초등학생들은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자의식이 있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중학생 이상 그렇게 침례를 줘요. 저희 학생회 때 기억이 그래요. 교회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사님이 막 설교하고 나서 침례 받을 사람 신청하세요 하면은 다 신청한단 말이죠. 나만 쏙 빠지면은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확신도 없는데 막 침례 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있을 때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사람이 결혼식 올리면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영적인 대관식입니다. 따라서 침례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예식이다. 베드로전서 3장 꼭 기억하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성경은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직접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침례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독점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언어가 달라서 어렵기도 했지요. 그런데 큰 이유는 성도들이 성경을 알면은 피곤해. 자꾸 질문하고 따지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르쳤어. 그리고 큰 성당을 유럽에 가보세요. 기가 막힌 성당들 져야 되는데 세금 다 걷어가지고 교황이 왕이나 마찬가지니까 무지몽매하고 잘 부리기 쉬워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침례를 보니까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막 물을 퍼가지고 붓기도 해요. 머리 위에서부터 막 쏟아 붓습니다. 이걸 관수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기도 하고, 구약에 보니까 우슬초로 뿌렸더라. 그래서 또 뿌리기도 하고, 또 오늘날 세례나 영세에서 하듯이 그렇게 찍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에 이제 들어가는 침례식도 하고 여러 가지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이러한 처음에는 예수님도 침례받고 물속에 들어가서 제자들도 침례받았는데 지나면서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면은 어떠한 침례를 받아야 되는가? 지금 시대는 성경이 다 있어요. 성도들도 다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행해야 된다. 아마도 침례, 세례, 영세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신앙의 첫 출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경적인 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하죠. 성경이 없으면 괜찮아요.
전통도 잘 지켜가야 되죠. 물론 그러나 성경과 전통이 있다 그러면은 성경이 1순위인 거예요. 전통은 2순위지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야 돼요. 상황보다 환경보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자, 성경에 쓰여진 침례는 헬라어 원어로 밥티저, 베프티즘 뭐 이렇게 말합니다. 베프티스트 침례교도 그렇게 말하죠. 자, 그 뜻이 뭐예요? 잠근다, 가라앉히다, 장사 지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물속에 잠기는 수침,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 방식을 바꿀 만한 어떤 근거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일 성경의 진리가 교파의 주장이나 시대적 편리에 따라서 바뀐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침례의 의미가 뭐냐? 자,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장사 지냄, 죽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죄악된 그 옛 육신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상징과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과 상징의 의미가 담긴 침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아멘. 곧 물 위에서 침례를 받음에 물 위에서 어떻게 올라오실새. 물에 어디서 올라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강에서, 요단강에서.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꼭 요단강에서 침례식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물에서 올라오신 침례를 받았죠.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침례를 받았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째, 침례는 구속, 곧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마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침례는 구원의 표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기독교인은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내비게이터의 기본 구절로 다 외우죠, 성도들이. 여기서 보면은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은 침례를 의미하는데 침례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준 바울의 편지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25절에 그래서 물로 씻는다 이 말도 침례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처럼 침례는 구속 곧 죄사함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침례받는 귀한 분들은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앞으로 살아가시고 또 죄 문제 해결받은 은혜 아래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침례 헬라의 단어 밥티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더 깊은 뜻은 이런 뜻도 있어요. 배가 침몰한다. 물에 잠긴다. 가라앉는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는 원래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는 예식이다. 물에 잠긴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어서 땅에 잠긴다, 장사 지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교회가 왜 말이 많을까요? 교회들이 말이 많아요. 침례는 받았는데 안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그래. 그런 분들은 또 침례 해달라고 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로마서 6장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라고요?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아멘. 침례를 받음으로 죄의 종 노릇하던 과거의 사람이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쫓던 육적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6절에서 말씀을 주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대답은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쳐버렸네. 여인들만 빼고. 대답은 했지만은 그 잔과 침례의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과 침례의 의미를 모르면은,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은 고난 앞에서 도망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시대 다 배교하고 도망쳤어요. 살겠다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잔과 침례는 다름 아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 죽음의 의미를 잘 알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인간의 노력과 의로요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요. 변화는 돼요. 여러분,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되는데 완전히 죽진 않아. 이 죽은 척 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 완전히 죽여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늘 내가 옳은 것 같죠?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의 길이 아니다. 필경은 사망길이다. 요나처럼 헛된 길로 자꾸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거스르게 되죠. 이게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한 주간 지내면서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저도 그러는데 자꾸 죄 가운데 거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탄식하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곧 새로운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침례는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거듭남. 이단 구원파가 물어요. 거듭나셨습니까? 당연히 거듭났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어머님 뱃속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예수님 만나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 다시 주님과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 혹은 거듭남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침례를 가리켜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의 사람, 과거의 육신의 사람은 죽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이었던 사람은 죽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만한 옛사람은 다 죽고 겸손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완성이 아니라 거룩함의 새로운 시작이다. 믿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미 부활이 약속된 성도예요. 믿습니까? 바울이 왜 그 고난을 다 견뎠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여러분 전부가 아니에요. 짧은 100년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어요? 네, 제가 9달 있었더니, 물론 칠삭동에도 있지만 대부분 9달 있습니다. 9달. 늦게 나오면 10달까지 있겠죠. 그럼 엄마가 괴로워요. 빨리 나와야 돼. 저도 9달 있어 보니까 고민했어요.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9달 다 됐는데 나가면 이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에 나오셨나요?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응애하고 이 땅에 나와 보니까 100년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100년밖에 못 삽니다. 오래 살아야. 이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듯이 죽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영원한 천국을 가시든지 영원한 지옥을 가시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있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질병이 오고 사업에 문제가 오고 남이 나를 아프게 하면은 원망도 돼요. 불평도 나와요. 그럴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더 큰 걸 보는 사람들이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은 분들, 또 침례를 받으실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 인생에서 가장 행복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 사함 받아서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복된 날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자유 없는 노예로 살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요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쉽게 얻은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선물이라니까 거저 주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보된, 예수님의 희생이 담보된 귀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귀하게 여기세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상 사람 앞에서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삽시다. 여기 침례자들과 같은 고백을 모든 성도들이 다시 결단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땅에 또 이 사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